여호수아 7장 2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언제나 정탐하라 라고 시키면 정탐하는 목적이 뭐죠? 전쟁하려고 정탐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정복하려고. 그렇죠? 정탐하는 목적이 정탐해서 정보를 캐내서 싸워서 정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야.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그러니까 1장 28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다, 왕자다, 혹은 공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왕권 신학이 나오잖아요. 신학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이단이지 사실은. 왕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을 받고 이 땅을 통치하러 온 대사, 말하자면 총독 좀 되는 거죠. 다 오해란 말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언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로 인해서 뭐가 훼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뭐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자기 마음을, 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요? 그냥 말하면 다 잘 들을 줄 알아요. 절대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절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 들어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다라는 말 안에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 안에는
멸절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여러 가지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을, 아이고, 이걸 또 녹음을 안 했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녹음도 안 하고 그런지 모르겠네. 예. 5분 동안 녹화를 안 했네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성경을 한번 열어보고요. 예. 성경을 열었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열어볼게요. 라다라고 합니다. 이걸 밟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밟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요엘서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아주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다라는 말은 그냥 다스리다, 아주 좋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짓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배하다라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6절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전쟁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라다란 뜻 사사기 14장 9절에서 보면요.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 꿀을 어떻게 취해서 먹어요? 취하다라는 게 진이겨서 취해버리는 겁니다. 진이겨서. 이때 라다를 씁니다. 진이겨가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너희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재물이나 돈 등을 긁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잔머리 굴리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이렇게 라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스려라 하는 말에 라다의 기본적인 개념 속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전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짓밟다, 부서뜨리다, 아예 그냥 진멸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하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생육하고 정복하다라는 거 카바시거든요. 카바시도 짓밟다예요. 멸시하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예, 강요하고 억누르는 겁니다. 억압시키고 복종시키는 거죠. 자, 이것을 또 다시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 자, 다스리라. 하나님 그들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입니다. 카바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똑같이 나오네요.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 그래서 이 반죽하다, 그냥 도장으로 그냥 쾅쾅 찍어 누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영어로 프레스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게,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우리는 선한 군주, 착한 왕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전쟁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22장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들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께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때 복종이 카바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카밭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전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밭이거나 라다거나 정복하라거나 다스리다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멸하고 박살내고 짓눌러버리고 억압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카바시하고 라다라는 단어에 다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그 다스리라. 카바시 라다 이렇게 쓴 것은 전쟁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 뭔가를 강조하는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는 목적이 뭐죠? 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탐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왔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본 거예요? 아이를 진짜 아이처럼 본 거야. 야, 그까이 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갈 필요 없어.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정탐 과정에서부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정탐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결론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갑니다. 진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졌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어요. 야, 3,000명 중에 36명쯤 죽였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3,000명 중에 한 300명쯤 죽었으면은 야, 큰 희생을 치렀다. 아니면 3,000명 중에 3,000명이 전멸했다. 그럼 큰 희생을 치렀다. 생각할 땐 겨우 36명이야. 그러니까 36명이니까 100분의 1밖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36명 죽었다고 도망을 가버려요. 왜 그래요? 여리고 성황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몇십만 명이 갔는데도 한 명도 안 죽었다고요. 모든 백성이 다 갔는데도 한 명도 안 죽었다고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3,000명 가서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간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어요. 처음 패배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장면은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절에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맞서서 담대하게 말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10명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그 거인 안악의 후예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담대함이 어디로 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했던 백성들과 같은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 요단강 다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니에요? 뭐 이러고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냥 거기를 그냥 요단 안 건너고 만족하게 여겨 그냥 요단 동쪽에 거주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과 서를 잘 모르는 얘기죠. 여호수아도 사실 그렇게 신앙이 이런 거 보면은 별로죠.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힘들면 우리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 뭐 살아있긴 살아있어 뭐 이런 더 심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혹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자기 바닥이 드러날 때는 이런 소리 다 하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고 기계처럼 할렐루야만 외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이제 후퇴를 해서 도망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무 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의 패배를 듣고 겨우 그 조그만 아이한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련 이것도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 참 속도 좋으세요. 하나님한테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한테 정말 좋은 말만 하고 감사의 고백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만 외치면 좋아하실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을 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셔요.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내가 이유를 얘기해 줄게.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렇다. 그 범죄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 명령 어긴 거는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바치라는 건 멸절하라는 얘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히 멸절하는 얘기. 바치라는 거는 거꾸로 멸절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 멸절해야 되는데 온전히 멸절해야 될 것 중에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7장 1절에서 나옵니다. 온전히 바치 물건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하지 않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물건의 일부를 빼돌린 거예요. 물건의 일부를 빼돌려가지고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물건의 일부를 멸절하지 않고 빼돌린 것. 이것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림이 못하는 원인. 그것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다라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는 어떻게 바친가? 멸절함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멸절함으로, 멸절함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거고, 지금 아간이, 그 유다 지파의 자손 아간이 온전히 바쳤다라는 개념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개념이 두 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히 진멸해서 사람을 챙길 게 없을 정도가 되는 게 하나님께는 온전히 바치는 거고, 사람들은 아간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 살려놓는 게,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걸 남겨놓는 게, 그들은 온전히 바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해서 가면 가나안의 7부족입니다. 가나안의 7부족 다 멸절시켜야 돼요. 근데 가나안의 7부족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나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척하는 것들. 그게 아모리의 평판이고 여부수의 종교심이고, 내 안의 거인 가나안이고, 우리 속의 얄팍한 계산 해쪽 속이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지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면은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드디어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들, 가짜 옷들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발가벗어야 되는 거죠.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가면들이 다 벗겨져야, 내 옷이 다 벗겨져야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내 안에 가나안 7부족이 다 멸절당해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심 하나를 챙기는 거야. 내 안에 여부수. 그래도 하나님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출석 잘하고 뭐 그런 종교심들 있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했던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놓으라고. 내 안에 여부수 두드려 패는 게 그게 욥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도 좋지만요, 사람들에게 평판받고 체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하나는 좀 남겨놓고 싶은데, 이러면 아간이 되는 거예요. 여부스 하나를 남겨놔도 아간, 아모리 하나도 남겨놔도 아간.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나서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요. 반드시 난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요. 내 안에 해쪽속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간이라고요. 다른 게 아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간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내 안에 거인 한번 깨워주고,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요만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고 더 많이 해주겠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해적속이잖아요. 그거 남겨놓는 것도 아간이라고요. 그러면은 전 이스라엘이 덤벼들어도 그건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거의 이해하셨죠? 그래서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이게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7장 13절. 여호수아 7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7장 13절.
자, 여기서 성결케 하여 뭐 구별하라. 기다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이게 성결케 하다.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별하라. 자, 번역이 서로 다르네. 7장 13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개념이 카도시예요. 성결케 하라. 자, 7장 13절에 카도시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카도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다라는 말은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요? 아니, 구별하다는 개념은 나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물과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나누게 하다. 이게 그 나누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달입니다. 바달. 근데 나누어져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내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 말은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도대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자,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아간이 몰래 빼돌려서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것이 아간에게는 온전히 바친 거예요. 누구에게 바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전히 바치려면 어떻게 진멸해야 돼. 지금 같은 단어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구분하시죠? 진멸해야 돼. 그러니까 진멸하지 못한 물건이 있는 거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러니까 진멸하지 못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되는 거. 제거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모리, 내 안에 있는 헷족소, 내 안에 있는 여부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내 안에 있는 브리가스 히위 족속, 평균치, 이런 것들이 제함을 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거 내가 제하려고 노력을 해. 난 이제 평판 필요 없어. 난 평판 안 할래. 난 사람들 치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14절에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야 돼. 지파의 대표. 그리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이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들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버립니다. 죽여버리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기름칠하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못하면은, 진멸해야 될 것을 아끼고, 그래도 이건 너무 아까운데. 그럼 누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아모리를 진멸하지 못하면 진멸하지 않은 그를 진멸해요. 험악한 말이, 이게 굉장히 험악한 말이라고요. 쉽지 않은 말이라고요. 정성피리가 아모리를 진멸하지 못하면 아모리 대신에 정성피리를 불사르겠다는 말이야. 불사르겠다는 말이라고.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 챙겼다고 그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개념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개념은 짓밟아서 진멸하고 싹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만 남는 거죠. 이게 정복과 다스림의 기본 개념이고, 이게 진멸의 기본 개념이고, 이게 거룩이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몽땅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 하고 내일 16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멸해야 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남기는 혹시 저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섬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진멸당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체면하나, 혹시라도 저 사람들의 그 말이 나를 어떻게 참 좋게 평가할까 귀 기울이지 않도록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